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존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염병이 멈추게 하시고 일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자신의 감염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는 많은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보급되는 백신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공급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일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 없사오니 사역자들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옵고 이번 상황이 동호회 그 발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주변 정세가 매우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인사, 과거사 문제 등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한일 경제, 미국과 관계 등 여러 연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주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어떻게 준비하든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말씀 들고 서시는 이수근 목사님께 영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옵고 경청하는 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서 이웃과 나누어 너부 비프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머리 숙인 모든 명선의 지체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언약을 체결하자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기다려서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체결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체결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만 책임을 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불공평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공평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계약을 맺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책임감을 다 지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 할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17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18장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금방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찾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욕심과 우리의 모든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면 그 찾아오시는 장소는 사실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18장 읽었던 이 말씀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상으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때론 꿈으로 찾아오셨고 때론 하나님께서 위험이 가득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 어떨 때는 천둥 번개처럼 폭풍 속에서 아주 작은 바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전혀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났고 말씀을 나누었고 음식을 먹었고 발을 씻었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사람으로 오셨다, 남자로 오셨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잘생겼을까? 중년일까? 청년일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만나러 오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정이 있으시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배고파하시고 화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하시고 또 받아들이십니다.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인 우리들이, 제약이 있는 감정적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설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평화가 가득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런 설명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설명보다는 인간이 설명하기,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이해에 불과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처럼 감정의 모순과 감정의 거룩하지 않음과 불분명함과 의롭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설명과 존재에 대한 그 이해는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 슬퍼하신다는, 우리가 믿음 없음과 죄 지음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사람과 그 19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길을 떠나요. 두 천사가 길을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잖아요. 주님께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태생하셨고 여자의 태에서 나셨고 쭉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이 인간의 인생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어른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만났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고 아주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만나주실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어떤 상황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임을 알아차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영접했다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을 영접할 때 천사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는 원래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대충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장막이 어디 있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입니다. 그리고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라는 것은, 이 근동 지방의 정오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사람들이 일찍 일을 하러 갑니다. 정오는 너무 더우니까. 해가 중천에 뜨면 그 태양빛이 사람들을 거의 말라 죽입니다. 일을 하려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선선할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정오쯤 되면 장막에 들어가서 좀 씻고, 차가운 물로 씻고, 좀 과일도 먹고, 당 충전도 하고, 밥도 먹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쉬는 시간이에요. 이 쉬는 시간에는 그 누구라도 찾아오는 게 사절이에요.
나그네 사절, 친구 사절, 특히 김집사 사절, 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과 말하기 싫은 시간이, 조용히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했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은 그 시간에, 그 정오에 아브라함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른 척 했을 겁니다. 나도 피곤하고, 내가 지금 당신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면 이 땅에 사는, 이 마을에 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지금 피곤하고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아주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야.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 몇 사람이 오더라도 지금은 영접할 수 없는 상태야 하고 다 이해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한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다음 좋은 양을 잡고, 또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그늘에 그를 앉히게 하고, 그러니까 이 무더위를 다 지나가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정오쯤에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할 얘기 있으면 어제 만났잖아요.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만나주시는 분도 아니고 연례 행사도 아니고, 오늘 할 얘기 있으면 사실 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다시 이 18장에 다시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러 오신 시간도, 원래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만들고 예배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영적인 순간, 이 시간에 만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을 우리는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장막이니까 헐벗고 있었을 거예요. 더운데 무슨 옷을 다 갖춰 입겠어요? 그늘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겠죠. 음식도 먹다가 말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책도 보다 말다가 비 오는 날 만화 보면서 땅콩 먹는 것처럼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의관을 다 갖추고 툭 이렇게 앉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누구라도 만나기 싫고 누구라도 들키기 싫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반가울 리 없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때 오시면 만남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인지 모르면. 주님이시면 날라죠.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거 누추한 곳에 하겠죠?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주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세 사람이에요.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면 엮이기 싫으니까 딴청 피우거나 지나가기를 바라겠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충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알려주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며 이 뒤쪽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전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또 아브라함이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기 싫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때 임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들리면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반면에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자리. 언젠가요? 얼마 전인가 제가 성도님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앞에 남편이랑 싸웠는지 아이들이랑 갈등이 있는지 완전 왜 전화했냐는 기분 나쁜 소리로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님 접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목사가 아, 예, 목사님.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시간에는 열받아 있고 화난 상태에서 누가 전화 오면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나요? 없죠. 엄마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나랑 싸워놓고 전화 오면 아유, 여보세요, 네, 그런다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게 되게 싸워놓고 그러면서 느끼기에 엄마는 도대체 이중인격자인가, 금방 싸웠는데 전화는 여보세요 하니까 거기는 사실 만나기 싫은 자리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마물의 상수리의 장막 같은 곳이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고 누가 보기 싫고 감당하기 어렵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거기서 오신다면 주님 잠깐만요, 여기 말고 저 앞에 있는 카페로 가시죠 할 정도로 자기의 삶에서 드러내기 싫은, 보여주기 싫은, 들키기 싫은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에는 잘 안 오시고 우리가 널브러져 있는 자리, 들키기 싫은 그 자리에 늘 기웃기웃 하시는 거죠. 그 찾아오시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집에 그냥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띵동 하면서 여보, 내 친구가 갑자기 놀러 왔는데 그냥 집에 데리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되나요? 두고 봐라, 네 가고 난 다음에 가만 두고 봐라, 네 친구 가고 난 다음에 너는 제사다, 막 이런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숨기기 싫은 자리죠. 청소도 안 돼 있고 널브러져 있고 나의 진짜 민낯이 들어져 있는 그곳, 그 장막,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 널브러져 있는 장막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맞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장막에서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하나님조차도 주님을 만날 때는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만나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만나주시면 되고 나머지 자리에는 그냥 내 영역이니까 여기는 침범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다가오는, 내 삶의 장막에서 보여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민폐 끼치는 나그네로 다가오신 적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쉬는 장소, 누가 보더라도 알아주는 장소, 널브러져 있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주님을 거기서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주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흘려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제가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고 지금 당장 죽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 그냥 죽어도 괜찮겠습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갈 거니까.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해서 이 상태가 이대로 유지 못하고 내일 되면 실망하고 내일 되면 갈등하고 내일 되면 싸우면 이 믿음 다 까먹고 한 일주일 한 달쯤 지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대로 죽으면 내가 구원받겠나,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마음들로 저 뒤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 좋을 때 주님 오시면, 아니면 믿음 좋을 때 내가 죽으면, 그러면 천국 가지 않을까? 내가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믿음 좋을 때, 내 스스로 봤을 때도 믿음 좋을 때.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불편한 그 자리는, 그 내 인생의 민낯의 중심에는 주님이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민낯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민낯의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민낯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민낯을 아무도 보이고 싶지 않은데, 위대하지도 않고 찬란하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은 그 민폐의 나그네가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또 모른 척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들키기 싫고 남들한테 보이기 싫고,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막 쳐들어오시면 모르지만
저기 서 계시니까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찾아오신 이 세 나그네가 막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서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원래 이 나라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하지 않고 그들의 전통상 마을 어귀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중에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게 유대인들이 있으면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묵읍시다 하고 인도하는 그런 그들의 관례상 이들은 아무도 그 길에 그 집에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민낯의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쳐들어오신 분이 아니세요.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응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에 민낯에 감추고 싶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예배로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뜨겁고 좋은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나타나셔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방문이 필요하신 여러분, 저도 주님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니까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의 저 뒤쪽에 어느 그늘쯤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자리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여기 딱 그 시간대에 딱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야단 맞으면 어때요? 혼나면 어때요? 야단 맞고 혼나는 것도 아들이니까 가능하다고 성경은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께는 들켜도 되잖아요. 들켜도. 영국에서는 목사님을 미니스터 혹은 파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파더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파더라고 부를 때는 특히 영국에서, 영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그러면 뭘 묻는데 내가 대답하기 싫으면 it's privacy. 그러면 더 묻지를 않아요. 묻는 게 신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갈 때 새벽 2시나 1시나 막 아내랑 싸우고 있는데 들어와도 목사님에 한해서는, 파더에 한해서는 프라이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인생의 민낯에 찾아오더라도 그 목회자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민낯의 장소에 그분을 만나도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부끄러움의 한 덩어리들을 다 안고 살잖아요. 우리가 서로 보기에 민망해서 그렇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렇게 민망한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 건데요. 근데도 우리가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장막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거절합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대부분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은요, 그 나무 밑에 보화를 묻어두거나 그 옆에 우상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무슨 상수리 숲을 나무, 상수리 나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그곳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에도 필요하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세상의 중심에서도, 그 세상의 중심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보면 그 삶의 냄새 때문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도 그 민낯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민낯이 드러나고 야단도 맞고 혼도 나고 그래야 아들이죠.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만나야 할 포인트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민낯의 자리, 때로는 불평불만의 자리, 때로는 불신의 자리, 때로는 의심의 자리, 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대하고 찬란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민폐 끼치는 초라한 나그네로, 아니면 초라한 상황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가오실 때 아브라함처럼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삶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만날 자리를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런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을 인사하실까요? 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장막에서 하나님 만납시다. 장막에서 하나님 만납시다. 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종일 주의 말씀에 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배로 기도로 전도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늘 이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나와왔고 감사의 예물로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고백하며 나온 모든 예물들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슬프고 걱정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민낯의 삶에 주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일 새벽부터 말씀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